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의 부족함이 없으시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3일 동안 금식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일상생활의 일들 또 많은 또 밖에 활동을 하면서도 금식을 잘 마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번 금식 기도는 새로운 개혁의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금식을 3일 동안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의 영상을 통해 올렸던 내용 중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폴 워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도 다시 새롭게 저의 첫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첫사랑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금식 기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주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암 환자라고 할 때 심장병 환자든 아니면 위암자든 폐 환자든 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폐와 간이든 위든 그것을 나에게 내어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까지 내가 같이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어 형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짐을 씌우시고 그 죄짐을 씌워서 처절한 죽음과 저 지옥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그리고 저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저주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다 들여서 당연히 주님을 위한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황소욱 집사님이 집으로 가시면 15분에서 20분이면 가실 거리를 1시간 걸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황 집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요, 아이들에게 눈물의 호소와 눈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저도 옆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황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47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깨달음을 본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자신을 포장하고 살았는가, 그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눈물의 고백을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금식 마무리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 하나님 친구들이 나와서요, 준상이가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그 찬양 끝나고 나서 다 무릎을 꿇고 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워 있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그러한 사랑을 치르셨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절히 죽기까지 우리 모든 성경에 있는 저주를 그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폴로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 아닌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정으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학생 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 비춰보고 폴로시 목사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편협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딜을 하고 있었구나. 이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합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교만과 이런 자만이 내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어렸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그냥 정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우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내 눈에 보이는데 다른 생각할 게 없고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주님,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학생 때 기도의 시간들,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철학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시간 되면 틈틈마다 버스에서, 대학로에서, 전철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과 사랑들,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보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내게 붙이신 사람이 누군가 바라보면서 전도했던 그 모든 열정과 사랑들, 그게 첫사랑이고 그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자그마한 내 죄를 또 경험하게 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또 몇 시간씩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요, 작정 금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3일 금식은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드려서 네, 뭐 스포츠, 정치, 네, 뭐 여러 가지 그 내가 삶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아지고 그 시간들을 내가 더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네,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더 깨어나지 못하고 더 깨어서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처음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처럼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주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참 많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도 그 첫사랑과 은혜의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황성욱 집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제를 나누고 우리 교회 예배 동참하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애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산 증인입니다. 처음부터 그 집사님의 가정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그때 모습들을 다 알고 그때 그분들의 말을 다 들었던 우리 마하나임이기 때문에 어제 엊그저께 그분이 오셔서 눈물을 흘려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하나임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처음 한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에 진짜 온전한 열매가 어떻게 멕시코 땅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음식도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그 말씀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진정한 맛을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경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는 말로만 듣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고 경험한 바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늘 전하던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하게 하시나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견질하지 않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에서 분리돼서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양들의 사명은요 목자의 음성과 그분의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가는 날 그들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리의 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시선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우린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선에서 떠나서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양다리 걸치듯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로 치우치게 되냐면요,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타락한 심성상 세상을 자꾸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로 붙들고 가는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광야 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들이 죄악을 범해서 죄악 가운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그는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구리뱀처럼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그 저주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 날부터 우리가 더욱더 매일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주일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덜컥 주님 기억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 예배, 새벽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도 새벽 예배 끝나면 나갈 때 또 어떻게 살지? 그리고 온갖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매 순간마다 있는 사건들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가 잃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날마다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나? 이것을 날마다 쫓아가며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을 바울 사도가 걸어갔습니다. 하물며 그 능력의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시도도 않고 노력도 않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죄악에서 구원받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난 얼마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잔뜩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임재 속에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주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다 다 잠들잖아요. 아니, 기도하라 그래도 잠들죠. 근데 얼마나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잠잠히 내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저는 기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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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주여란 소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이게 돼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비로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비로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임재 속에서 기도해야 내가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막 분주하게 살다가 내가 주님 놓쳤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조명이,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늘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게 훈련이 되면요, 밥 먹으면서만이 아니라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사건들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한참 일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네, 내 생각대로 살았네, 이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붙어서 그분의 진액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을
늘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혹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실수할지라도 그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날마다 그 장대에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루하루마다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타날 열매는요, 그분의 귀에 말씀에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 바라보는 건 이건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 바라봅니까? 왜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걸 따먹으려고 쳐다본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걸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자기가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잘 따라가느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를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그 영이 소생되고 그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두 번째 길은 그 주님의 음성에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마귀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이게 구분될 정도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한 양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된 목회자들과 거짓된 신앙인들이요, 말하는 말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지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황성욱 집사님이 올린 영상인데, 그 폴 오쇼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CBS 방송 NBA인가요? 그 방송들, 그런 언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된,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목회자들이 나와서 거짓된 말을 한다라고 폴 오쇼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십니다. 그 질타를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와해시키고 변질시키고 치우치게 만들어서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 성경 너무나도 잘 알죠. 찬양 너무나도 잘 알죠. 예배 멋들어지게 드리죠. 근데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어떤 빛을 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좀 순진해 뭐 이렇게 얘기 들을 수는 있지만 착해, 진실해.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혈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조용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철저히 기울여서 사단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이게 자기의 의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3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첫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힘든 가운데 일은 그 전에 했던 일보다 더 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냥 그 전에 하루하루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생겨서 그 일들을 하러 돌아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몇 시간씩 오르락 내리락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주님, 저 금식 기도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이렇게 나를 이끌고 다니십니까? 주님 맞습니까? 이게 나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데 다리가 휘청휘청하고요, 어질어질하고요. 그런 가운데 3일을 다 마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좋은 길을 열어 주셔서 또 복음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부터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나를 망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을 붙잡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삶의 기쁨의 잔이 넘쳐나는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두루 감싸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은총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난 주님을 믿는다. 나에게 내가 떡을 달라 구하는데 돌을 주려거나 내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주님이 아니시다.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분이시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도 더 잘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면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죄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의 그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치루신 그 사랑을 바라보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타협하게 됩니다. 적당히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김동환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마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요구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그 첫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기적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장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든 믿음으로 쫓아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결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나오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바라보고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나누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감격 속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